그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서로 성경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 교회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교회는 여기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입니다. 그런 사실을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사실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 예정하신 뜻에 관한 것이죠.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럼 모든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한가? 그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보니까 개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사에서는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종교개혁이 막 시작을 하고 이제 흔히 알기로 이제 마틴 루터 때죠. 마틴 루터 때 1600년대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 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성경에 대한 여러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 사이에 싸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신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각자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루터나 이제 칼뱅이나 쯔잉글리나 이런 개혁주의 쪽에서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다. 저쪽은 배도했다. 그러니까 너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쪽은 배도한 자들이다. 우리가 교회다. 저들이 잘못된 거고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그 구교와 신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순례하는 교회 책을 보면 이제 구교와 신교의 양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소위 지하교회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계속 그 교파들 간에 갈라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파들 간의 어떤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생각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약해져요. 굉장히 약해지고 그냥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교회야. 다 합쳐서 이제 교회고 그 교회의 모습은 하늘나라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고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같이 소속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한 교회의 지체들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장로교에 속해 있다가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침례교에 속해 있다가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교파 저 교파에도 속해 있지 않다가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천주교 안에 있다가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만날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영원 전에 예정하신 그 일은 아닙니다. 죄인이 값없이 죄 용서를 받는 일이 정말 큰 일이지만은, 그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각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게 이 예정하신 그 경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하신 일은, 영원전에 예정하신 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예정하신 일이 나오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2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면 그 만물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순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죠. 근데 기쁨으로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죠. 사단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치라도 벗어나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순복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뜻을 즐거워하면서 순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했어도 됐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교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어찌 보면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가 자세히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이 예표이고 이 에베소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그 실체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림자이고 1, 2장이 그림자이고 에베소서가 그 실체입니다. 만물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얘기가 이 창세기 2장 잠깐 가보시죠. 창세기 1장.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만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타나고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그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빛나는 구름이 그
그 제자들을 둘러쌌다. 그리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물이 이 1장 31절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의 어떤 그 기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일곱째 날에 충만하게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장에 갑자기 1장과 전혀 다른 어떤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정반대의 분위기가. 여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잘 아시듯이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이 심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근데 이게 아담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담이 이렇게 만족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는 말보다 더 큰 만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여섯째 날에는 아직 하와가 지어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그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은 어떤 것이었나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거듭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셨을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던 것 같이 그 이상으로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2장 18절에 좋지 않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뭘 말씀해주고 있는지. 에베소서 말씀 다시 가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가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1장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설명한 사실. 그게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일하게 통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아니고 동일한 기도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같은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 라는 말과 아버지께로 온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얘기냐면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 내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화론이나 무신론이 비논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조론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 이론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13장에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13장부터 쭉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때에 아버지를 본다라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면 너희가 서로 영접을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4장 21절 보시죠. 그 에베소서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기 나의 계명이 13장 34절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3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보존하시느냐면 그 보존이라는 게 15절에 나왔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럼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김을 통해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단체가 아니고 서로 발을 씻기는 곳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곳입니다. 여기 다시 에베소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는 말의 의미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좋은 곳으로 부르셨겠죠. 근데 그 좋은 곳 혹은 좋은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18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혹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풍성한 삶,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영광은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19절에 하나님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충만한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8절 보시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저는 그리스도죠.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15절에 한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수많은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의 각 지체들을 이루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3장 9절도 보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 그게 뭐냐면은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어느 믿음이 충만한 어떤 개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혹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몇몇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그 교회에 있습니다. 몇몇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몇몇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12절이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12절의 문맥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기도했던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돼 있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근데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지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충만히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시죠. 이러함으로는 지금 이 앞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6절에 보시면 똑같은 논리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던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나타나죠. 18절. 그렇게 하면은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교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개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읽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아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을 잘 보시면 교회가 없으면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부족하고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구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정반대의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보시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이 유익하지가 않고 해롭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면 뭘 먹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29절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것도 교회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도 교회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모임은 유익하지 않다. 왜냐면 각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여는 있는데 서로 발을 씻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교회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11장 17절의 상황이 갑자기 11장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타난 얘기였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도 많이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맞는 말들을 많이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보낸 자를 너희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답이 그 궁극적인 답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도 결국의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발을 씻기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가득 그 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답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답을 알고서 최종적인 답을 알고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